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큰 행사였습니다. 이 승패에 따른 시비가 극렬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당선자와 탈락자가 겪었을 시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상상조차도 힘들 겁니다. 그들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조차 승자들의 환호성과 패자들의 비통함이 그리도 큰데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상당할 겁니다. 인생에서 어느 중대한 시점에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실패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잘 알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학 시험에서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을 때 그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취업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을 때 그때 또한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떤 자격증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 혹은 어떤 중요한 경기에서 운동 경기에서 졌을 때 그때의 충격들은 생각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중요성 여부에 따라서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 인생 패배자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도망가 버리고 싶다 혹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들은 그래도 괜찮은 실패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실패가 있다면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생사를 가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이 실패로 끝났다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들이 느낄 절망감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에서의 실패란 곧 인간으로서의 최후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기에 그 충격과 낙심은 말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실패가 주는 고통이 그리도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구절과 그 다음에 본문말에 보면 버림을 받는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데 그게 다른 말이 다 실패하면 그런 뜻이에요. 실패한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실패가 주는 충격과 비참함은 너무 큰 건데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의 기반을 결정해요. 존재의 기반을. 그리고 이 신앙은 나의 생사화복을 결정합니다. 신앙이. 나아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와 내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리도 중요하고 결코 신앙에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자는 말하기를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건 교회에서나 목사들이나 하는 소리야. 라고 그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까지 그분들은 신앙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신앙을 갖고 삽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신앙을 갖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어떤 신앙도 갖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무신론 신앙을 갖고 있고 무신앙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신앙입니다. 그건 그렇게 자신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철학자 중에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회의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의론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모든 것들을 회의하고 의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급진적 회의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급진적 회의론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 만일 찾는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이 아니라면 인간은 누구나가 다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급진적 회의론자의 이야기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던 더글라스 맥아더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하나의 속담이 되어져 가지고 미국과 세계 속에서 아주 많이 쓰여지는 말이죠. 날아오는 폭탄의 참호 속에서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종교성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 속에는 누구나 다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The seed of religion.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종교학자들의 연구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다른 게 인간의 한 가지가 인간은 종교적이라는 게 종교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고 비의도적인 것이라는 비의도적이에요. 자연 발생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연 발생적 비의도적인 것으로서 필연적 사회 현상이고 필연적 개인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종교의 보편성을 이야기할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인간이 존재했던 시기, 인간이 존재했던 공간, 그 어디나 항상 종교는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가 없었던 때가 없고 종교가 없었던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보편성입니다. 인간이 존속하는 한 인간은 종교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형태와 종류는 달라도 항상 자기만이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자기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종류는 다르고 형태는 달라도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신앙의 신앙, 무신론의 신앙까지도 하나의 신앙인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신앙이라는 자체,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어떤 모습이든 신앙을 갖게 되어 있는 인간이라면 무슨 신앙을 가져야 할지 그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지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자기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을 자처하는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도 자신들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학문적인 혹은 임상실험에 입각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인간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스카펜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앙을 권면한 사람이죠. 수요일 날에 제가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종교가 가지고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기능 때문에 순기능을 놓치는 건 바보입니다. 역기능 때문에. 학교를 갔더니 학생이 담배를 배웠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학교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취지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안 좋은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순기능까지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모습인 것이죠. 경찰이 불의를 행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경찰은 다 없애버려라.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역기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역기능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순기능 차원에서는 그거는 계속 있어야 되는 것들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는데 역기능 때문에 순기능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만약에 인간 사이에 어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을 하나쯤 만들어야 된다고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런 얘기들을 폐일원하고서라도 이 신앙의 가치와 필요성이나 절대성 이런 것들 얘기를 다 폐일원하고서라도 실제로 신앙 때문에 자기 인생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은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 그 신앙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 속에 이 신앙의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정말 아주 그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고, 추한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정말 새롭게 살아나는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을진데, 그것만 봐도 이 신앙이라는 것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큰 필수이고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한다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 신앙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이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낚시터에 가가지고서 거기 물가에서 어떤 사람은 안지를 않고 서 있습니다. 낚시할 때 앉지 않고 서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죠. 낚시할 때 1시간, 2시간은 고사하고 5시간, 6시간, 어떤 사람은 밤을 새면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합니다. 그렇게 낚시에 몇 시간을 들이는 사람이 집에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좀 늦게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왜 빨리 안 나오냐고. 부인이 10분만 늦게 나와도 뭘 그렇게 꼼지락거리느냐고, 빨리 안 나온다고 인상을 쓰고 목소리가 찌그러지고 막 핀잔을 주더라는 겁니다. 잡히지 않는 물고기를 위해서는 몇 시간도 기다려주면서 아내를 위해서는 10분도 못 기다려줘가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긴 시간 물만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제 주변에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니들이 낚시를 알아? 이렇게 말해요. 니들이 손맛을 알아? 하나의 취미 활동도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낚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고, 아유, 진짜 하루 종일 물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하고. 근데 그분들은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취미 활동보다도 보다 고차원적인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가 될까요? 거의 안 됩니다. 너희들이 신앙을 알아? 너희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 뭐 이렇게 말하면 하겠죠. 신앙의 가치나 신앙의 의미, 신앙의 필요성은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사회학적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 정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결코 실패할 수 없고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될 수 없는 이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신앙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삶의 경험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가치와 의미에 미리 눈을 뜨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된 우리들은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 내 인생과 역사에는 끝이 있다는 것과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압니다.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실패자로 된다면, 그때 마지막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의 낙심, 심지어는 살고 죽는 수술의 성공과 실패랑 절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문턱에서 실패를 선언받았을 때 그때의 그 충격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파스칼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거 보는 건 믿는 게 낫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때, 그 마지막 날에 실패자로 전락되어 버림받은 내 영혼이 되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성경은 미리미리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처녀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 좀 나눠달라는 겁니다. 예.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야, 충분하게.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때는 다 됐는데 미련한 사람이 기름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9절에 슬기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빨리 가서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결정의 D-Day 신랑은 왔고, 그리고 준비하였던 자들, 이게 누구예요? 슬기로운 자들이죠.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준비했던 자들이, 예측했던 자들이, 기다렸던 자들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은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11절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남은 처녀들, 즉 미련한 자들이요, 준비하지 않은 이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12절에 이렇게 그분은 대답을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겠는가. 영원한 심판의 현장 속에서 이 선언만큼 그 버림받은 자가 늘어야 할 그 고통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이어지는 말씀에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뭘 준비하고 있어라? 버림받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깨어있어 준비하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모습, 영원한 운명의 모습입니다. 유사한 내용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거기 보면은 이 거지와 부자 이야기 속에 이들이 지금 죽었어요. 여기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대조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신앙의 차이에 의해서 이 부자는 지옥으로 향했고, 그리고 그 가난했던 나사로는 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이후에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즉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게 보통은 무덤을 말하지만 여기서 음부는 하데스라는 말로서 이것은 지옥의, NIV 영어 성경에는 hell,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부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이 부자가 고통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과 고통은 직결되는 겁니다. 고통하는 그 지옥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 부자가 말을 하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고통이 한 방울의 물을 원하는데도 그 물이 주어지지 않아. 불꽃 가운데서 괴로웠다. 이 괴로운 게 고문이에요. 고문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을 원했어요. 그때 25절에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젠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또한 큰 구렁이가 있어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그 구렁이가 있어서 오갈 수도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구하는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 고향집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28절에 보면 거기에는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그들만큼은 이 고통의 현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바보같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당해가지고 이 고통 속에 그들만은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게, 모세와 선지자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다. 거기서 듣고 그들은 행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듣고 신앙이 중요하구나. 그게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듣고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절에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듣고 회개할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목사가 성경 얘기한다고 다 듣고서 그럴 거야 이렇게 안 하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얘기한다면은 정말 신앙이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성경의 증언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와서 말해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와서 이야기해도 안 믿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죽은 게 아니었겠지. 죽은 척 한 거겠지. 기절했다 깨어낸 거겠지. 쉬어왔는 거겠지. 거짓말이겠지. 어떤 이유를 대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의 고통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날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인생에 수많은 성공과 실패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의 실패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 버림받은 자가 실패된 자가 아닌 것이. 이걸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와 있던 그 앞절에 나왔던 5절에 나와 있던 단어가 거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실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버림받았다,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지금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맞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내 영혼의 내 삶의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맞는가? 이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나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또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고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이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6절에서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는 게 사도 바울, 내가 이런 인간인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도권이 있어,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뭘 알기를 바라냐면 버림받는 자는 누구인지, 버림받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이거를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버림받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버림받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이걸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뭘 알 수가 있다? 나타나는 삶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신앙적인 모습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면 당신은 그 믿음은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디에트리 보네포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심주에서 또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데, 아버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삶이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계속해서, 아니 5절 말씀에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와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자신들이 옳은 자라는 걸 드러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로서 존중받고 살아가는 게 그게 그렇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버림받은 자처럼 취급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온지 아시겠죠?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고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이 이 모습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2장 20절 말씀 보면 20절의 중간 부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은 비판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삶 속에 보여주는 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2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게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이 있는데 그것조차 회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믿음을 말할 수 있을까? 믿음이 의심된 모습에서 너희 믿음을 확인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악을 조금이라도 행하지 않기를, 그 다음에 선을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 악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선을 추구한다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뒤뚱거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씀대로 못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회개라도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척하지만 없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맨날 인간인고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런 비신앙적인 모습 앞에 그런 더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회개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마지막 날에 버림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실패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 못 간 그 실패는 비교도 안 돼요. 취업이 안 된 실패는 비교도 안 돼요. 수술의 실패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실패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실패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8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징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리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바꾸어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스르기를 원치 않아요. 진리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네요. 진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거죠. 진리에 역행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뭡니까?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리가 서기를 소원하고 진리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보다 중요해요. 명예심보다도 중요하고 사도권보다도 중요하고 이 진리가 절대 기준이 되고 이 진리가 절대 목표가 되고 이 진리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죠. 일전에 이것을 제가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는 참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젊은 뭐 있어 그냥 즐기는 거야 그리고 막 살아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없이 막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또 다른 사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진리, 그 진리에는 질서와 그리고 안정과 평화가 있는데 거기에 참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를 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진리 안에 거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예요.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진리입니다.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무엇이 진리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구원에 관련돼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앞에 다 관사가 정관사가 하나씩 다 붙어버렸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관사를 붙여놨어요. 하나를 강조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은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기에 길을 모르는 인간들은 헤매고 있어요. 인생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50년, 70년을 살고 나중에 헛살았어라고 말을 해요. 왜? 길을 못 찾기 때문에. 잘 살아간 것 같았지만 방향 없이 살아가요. 그렇게 길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내가 길이다. 또한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무엇이 절대인지를 몰라서 모든 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좌충우돌 혼돈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진리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게 무엇일까? 생명이 무엇일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3인칭을 씁니다. 이것이 진리니라, 이것을 배워야 하느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말할 때 1인칭을 씁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위한다는 것은 특히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도 진리요,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버림받는 자와 버림받지 않는 자들을 가르쳐 주실진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분들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신앙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건 실패해도 실패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해지는 것을 기뻐하는데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간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버림받은 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헤매는, 돌에 맞고 먹지 못하고 그렇게 별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런 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에 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강한 자가 된다면 기쁘다고 얘기를 해요. 기쁘다고. 마치 엄마 아빠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정말 속된 말로 거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 새끼만큼은 잘 먹이려고 잘 입히려고 그냥 비싼 돈 들여가면서 애를 써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모습에 초라한 부모는 뭐라고 말해요? 기쁘대요. 기쁘다. 이런 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것인데, 이걸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이 기쁩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온전을 이룰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악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음란과 더러움을 버려버리고 선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10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것은 떠나 있을 때 글을 쓰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썼습니까? 때로는 가슴을 쥐어짜면서, 때로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자식을 위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대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냐고 세우려 하여 주신 그 사도의 권한을 따라서 엄하게 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면했을 때는 어떤 요리 주어지냐면 사도의 권한이 세우는 것이고 넘어뜨리려는 건 아니지만, 만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엄하게 대해야 돼요. 그게 사탄에게 넘겨주어진 출교와 제명이고 영원히 버림받는 자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얼굴을 맞대서 그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선언할 그때가 주어지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그 순간이 주어지는데, 영원히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혀끝에 물 한 방울을 원하는 그때가 주어질 텐데, 고통스러워하는 그때가 주어질 텐데,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말해주고 있는 거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애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때의 얼굴걸굴을 대할 때는 엄하게 대하리라. 그때 영원히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누가 버림을 받는 자요, 누가 버림을 받지 않는 자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있는가? 이 사실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 속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로 자리 잡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리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기를 위하여 오늘도 일어서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니 그 사람입니다. 마지막 대면의 그 순간에, 심판의 그 순간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눈물겨운 애절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껍데기 신앙으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타는 마음과 소원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 같이 하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한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나도 끝은 없고 고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주여 지켜주옵소서. 후렴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돌아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느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진리를 거스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하느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온전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자들이니라. 마지막 날 대면했을 때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눈물 어린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지, 나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이 찬양을 부르실 분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실 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하셔서 몰라요. 내가 믿음 안에 하루 있는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계신지, 불행이라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보게 하시고,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 맞는가?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그러지 못할 진내 회개하며 예수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너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이 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고, 주여 너를 보지 못한 자가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예수 붙잡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이기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고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내 맘에 항상 계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후련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